얘기입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근데 복을 받으면 행복하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복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복은 엄청 받았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저는 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혁 5개년 계획 2차 실천하면서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동리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학교 선생이 가가지고 2차 경제개혁 5개년 경제개혁이 마치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 거다. 그 내용이 보니까 돼요. 초가집 다 흐르고 개화집이 되고 앞에 조그만 길은 전부 다 포장도로가 되고 그때 우리 집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 남양주에서 목회된 교사를 했는데 전기 다 들어오고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전화도 다 있게 해주고 근데 텔레비전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밖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집집마다 다 텔레비전이 있게 해주시고 뭐 집집마다 다가형이 있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막 녹음기도 있고 집집마다 라디오 다 있고 그때는 라디오를 어떻게 했냐면 이장집에서 앰프를 가지고 라디오를 틀면 이제 스피커만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뭐가 나와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참 머리로 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다니. 그렇게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그게 나온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정말 경제개혁 5개년 계획 2차 개혁이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천국이지. 전기도 안 도는 동기였는데 집집마다 전기 들어오고 뭐 에어컨, 냉장고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집집마다 텔레비전 있고 우와 텔레비전 아이고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와 전화 교회에 나가면 전화가 있고 학교에 가면 전화가 있지 교장 선생님 집에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막 새마을운동 체조를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는 것은 경제계획 5개년 계획 그거보다도 몇 값은 더 잘 살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삼성그룹에 취직만 돼도 막 야단인가 현사 난다고 야단해. 요사이같이 취직하기 힘드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삼성그룹에 말이야 취직이 됐다고 말이야. 근데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은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근희 회장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했다고. 상상이 안 나요. 그렇게 부잣집 딸이 왜 자살을 해요? 그것도 미국에 가서 살면서. 큰 딸은 또 뭐 이혼한다고 이혼소송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근희 회장은 또 병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삼성병원에서 못 고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나보다 9살 아래 누가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당신 그 예목사같이 82세까지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놓겠냐 그러면 아마 몇십억이 아니고 몇 조 원을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어지니까 뭐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젊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구경하러 갔어요. 와, 뭐 내려가지고 구경 못하고 버스 타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말이야, 막 미국의 그 사진만 보던 그런 아파트가 뭐 몇 층짜리가 더 있고 그 앞에 자가용이 쫙 있고, 와, 저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별천지에 사는가 보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래. 저거 도덕촌이래. 도덕촌. 도둑놈들만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둑질 안 하고 저렇게 아파트에 좋은 데 살 사람 누가 있느냐고 전부 도둑질 해가지고 사는 거야. 도둑촌, 그 도둑촌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야, 얼마 전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더니 벚꽃이 피더니 그게 치니까 이번에는 또 말이야 막 진달래 철저꽃이 막 온 아파트에 이제 그게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줄 넣고 장미가 또 피어요. 가을까지 아주 계속. 우리 집에는 자가용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는 자가용이 2대. 그래서 자가용 한 대는 주차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2대 있는 집은 그 한 대는 주차요금을 매달 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목사님 댁에는 자가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없다 그랬더니 우리 자가용 2대인데 한 대는 목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차그 안 내면 안 되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자가용 한 대도 없어서 행복한데 그 집에는 자가용 2대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왜 이럴까요? 복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건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줄수록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도 더 빨리 욕심이 커져요. 우리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좀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0만 원 받고 있는 우리 집에 100만 원을 수입을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면 얼마 안 가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살기 빠듯한데 아이고 하나님 200만 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줘요. 그러면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님 2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왜 1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근데 더 문제는 사촌이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거 휴지 사가지고 갔더니 와 사촌이 이사 들어간 아파트는 75평짜리 우리는 25평짜리 사는데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사촌이 논이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요새는 사촌이 고급 아파트 사면 배가 아파요. 왜요? 이 25평 아파트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촌이 75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만 욕심이 우리라고 해서 저렇게 큰 아파트에 살면 안 되나?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25평 이사 들어갈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85평짜리 아파트 사는 집에 가보니까
아유, 우리도 최소한도 45평은 살아야지. 그만 불행해지는 거.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 아, 우리 이만큼에 한번 잘 살잖아요. 근데 사촌이 넌 사는 거 보니까 뭐 배가 아파서 뭐 불행해지는 그래.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이미 어릴 때 우리가 살을 때보다도 매일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도 더 빨리 자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님이 돼도 불행합니다. 아니 막 카네기가 돼도 불행합니다. 왜요? 그보다도 더 빨리 욕심이 자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만져가지고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도 더 빨리 자라면 불행해지. 충분히 행복해질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욕심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은 욕심을 버리면 지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욕심 버리세요. 우리 어릴 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찬물만 들이킬 때 그때 생각해. 내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이 몇 컬씩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요새 시대로 나오는 신발 하나 살라 그러면 뭐 자동차 타이어가 아파도 더 비싸다 그래요. 아이 이거 몇 년 전에 신은 지금도 신고 다녀. 그렇게 하면 불행해. 우리 어릴 때 이런 신발 하나 있었으면 막 부잣집 사장님이나 신고 다니는 신발 내가 신고 다니는데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욕심을 버리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욕심을 버려도 스트레스가 자꾸 와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계속 와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고 회개해야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 죄 회개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요? 옆에서 자꾸 약 올리고 사람 무시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성경에는 분내지 마라 그러는데 이 새끼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가져야 할 것이요. 온유한 자 어떤 겁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갖다 대. 그게 온유라예요. 그게. 우리는 오른밤을 누가 와서 이 새끼 하고 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어디 굴러먹다가 온 놈이냐 해가지고 오른밤 왼밤 때리고 말이야 막 발길질하고 말이야 떡을 만들어 놓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른밤을 때리면 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오른밤을 때립니까? 왼밤도 때리세요. 왼밤 다리 가지고 화가 안 풀리면 오른밤 다시 때려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요 불행할 수 없어요. 억울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지배. 나폴레옹이 센타 헬레나 섬에 지키안 가가지고 죽으면서 내가 총과 대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 그랬는데 결국 이 외딴 섬에 와가지고 2평만 있으면 되는 걸.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그거는 뭐냐? 나사렛 예수는 칼 한 자루 안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하고 죽었다 그래요. 칼과 대포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지배해요?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쉬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영이 행복해져야 진짜 이게는 영적인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속사람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겉사람이 깨져야 돼. 이 겉사람이 깨지는 게 이렇게 쉽는데 겉사람이 깨지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무서운 사람은 누가 무서운 사람이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나 별 몇 개인지 알아? 나 전과 5금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는 백을 못 쳐요. 교회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자기가 아는 성경이 그게 옳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저는 틀렸고 나는 칼빈주의인데 감리교회는 알비니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장로교만 맞고 감리교는 틀렸다. 이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역사상으로 보면. 칼빈주의가 최고인데 알미니아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지금도 참 이거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의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이 사랑의 교회가 싸워가지고 지금 야단 났어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가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목사님하고 수많은 대학 교수들 무슨 정치인들이 있는 장로님들하고 싸워. 왜요? 자기 생각이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면 돌아가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왜요? 자기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그게 옳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옳고, 내가 열심히 되는 게 옳고, 내가 받은, 심지어는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이 없는 없이 받은 교회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어요. 왜요?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그까짓 게 뭐냐, 예언이 최고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자기의라고. 우리나라는 참 알기 쉽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더라. 자기가 하면 놀면서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익이고, 자기가 받으면 성금이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정치자금이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야. 다윗이 나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살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야.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영이 자라시라.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봉사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는 뭐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친구하고 싸우다가 말이야, 우리 이러지 말고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가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던 사람이 싸우면 화해가 안 돼요. 왜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니까 나는 목숨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자기의 의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건 보이지만 자기 잘못하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고도 빼라. 항상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은 너가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옳다는 게 옳은 거지. 내가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이게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의를 깨뜨리는 거. 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뭐부터 물어보냐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인가 나쁜 놈인가 그건 물어봐요.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줘요. 그런데 나쁜 놈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지 마라. 저놈 새끼 저거는 저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까지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지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지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태까지 서러운 분이 있네요. 오늘 새로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8가지 복이 있는데 8번째 복은 이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복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뭐냐면 화평케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하는 자의 받을 복이 뭐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찾아보려고 하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옛날에 뭐 거지 왕자라는 그런 뭐 동화책도 있었잖아요. 왕자가 예, 제작거리에 놀러 나갔다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 옷을 입으면 막 앉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데나 앉아도 안 되고 뭐 묻으면 해야 되고 이런데 거지 옷하고 바꿔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막 뒹굴어도 누가 말하는 거 없고 말이죠. 뭐 너무 편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시녀가 와가지고 왕자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왕자인 줄 알고 다리 꽈버렸어요. 아이고 이제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궐 앞에 갔더니 문지가 물 푹 뜨면서 말이지 이 새끼 거지 새끼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아이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실제는 왕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왕비마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왕자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냥 알아봤더니 옷을 바꾸고 이건 거지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이야 군사를 불러가지고 제자거리에 가가지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왕자 옷을 입혔어요. 그때부터 왕자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주느냐.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돼요. 예수는 잘 믿는데 믿으면 좋은데 막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막 충성도 있고 막 열심도 있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말이야 막 전도하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불합해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마귀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새끼라 그런 거다. 성경 몰라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작게 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야야 니나 잘 믿어라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거 복 중에서 최고 큰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화평케 하면 집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야 아무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긴 좋다. 야 애들 보고 너희부터 먼저 나가. 난 차차 나갈 테니까. 진짜 여러분들 복 받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하고 온유한 자하고는 달라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와가지고 내 뺨을 내리쳐도 아이고 오랜밤 때린데 아직 속이 안 풀렸으면 몇 밤을 때리지.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거는 싸움을 안 하나. 나는 싸우질 않아. 나는 싸우질 않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화평케하는 자는 뭐냐면 차원이 달라.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싸움 걸 때 나는 안 한다는 건 온유한 자고, 화평케하는 자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화평케하는 사람이 싹 하면 목사님 모신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화평케. 저는 학교에서 선생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이 시간이 돼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요. 막 싸워요. 그런데 한 놈이 이렇게 가서 보면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앉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화평케하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정도 돼요. 막 싸우는데 집사님이 다 갔더니 야 최 집사님 오신다. 최 집사님 오신다. 그러면 최 집사님이 오셔. 나중에 싸우죠. 그게 화평케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잘 있는데 가가지고 괜히 부시름 일으켜가지고 막 싸우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게 화평케하는 자가 아니고 불화케하는 자. 누구 새끼? 막 새끼.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말이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장로냐, 목사냐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화평케 하는 게 진짜 좋으네. 근데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려고 노력해야지. 주여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까요? 맨날 기도하고도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한번 부딪히면 말이죠 막 못 참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첫째 복부터 둘째 복, 셋째 복, 넷째 복, 다섯째 복, 여섯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가면 싸운 사람들이 거치게 돼요. 기가 막히는 복이죠.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구약 성경 9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7절. 927페이지. 잠언 16장 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전 장로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파하고 목사파하고 나눠졌어요. 나는 싸움하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더니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예장로님 왜 요새 교회 안 나옵니까? 나는 싸우는 거 싫어서. 장로님, 우리가 예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세울 때는 교회가 편안할 때만 장로 노릇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살짝 도망가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라고 우리가 장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장로 세울 때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문제 해결하고 세웠는데 이렇게 몸만 피해가지고 나만 나몰라라 그러면 됩니까? 와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죠.
그 청년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그 맞다고요. 할 수 없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들이 좀 잘못 생각이 있는가 본데 목사님이 아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휙 돌아앉으면 이러더라고요. 나는 다른 장로는 다 나를 배신해도 내 장로만은 내 편 들 줄 알았는데 역시 가재는 개편이구만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또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아유 장로가 못합니까? 목사님을 보조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목사님이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해야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장도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야. 예장도 평소에도 우리가 볼 때는 목사한테 가서 알랑방구 끼고 그 사쿠라노로 착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구냐.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도 안 해. 정말 이상한 게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면 싸움이 시작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지금 내가 그 제 이메일 받으신 분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자유의지가 이제 회복돼가지고.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훌륭한 일, 아무리 충성된 일, 아무리 기도 다 해도 그게 어느 생각에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착한 일은 영의 생각, 악한 일은 육신의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착한 일이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야 결과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 뒤에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육신의 생각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사탄이 예수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 순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거짓말이세요. 그건 말이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그렇게 못하겠다는 게 착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착한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배속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게 성령의 생각인데 사탄이 베드로 너 그 제자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말려라 말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거든요. 사탄을 내리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탄이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너 장로지. 장로라 하는 사람이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네가 한마디 해. 그러면
내가 장로 직을 걸고라도 목사가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한마디 해야지. 근데 사실은 뒤에서 손뼉 치는 사람은 누구야? 사탄이 손뼉. 잘한다, 장로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래야 장로가 장로 노릇하는 거지. 이래서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나 다 붙들고 물어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 아, 이래가지고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면 회개다. 한국 교회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회개해야 된대.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장로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나야 뭐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우리 그 총회 게시판에도 보면 말이죠. 막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어떤 목사는 막 예목사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야. 뭐냐 그러면 예목사는 글만 올리지 잘못하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맥살 붙들고 막 너 회개하라 소리 안 한다고. 벙어리 짓지 않는 벙어리 예래요. 아 그래가지고 예목사 같이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가서 막 싸우고 해야 된대. 그거 잘못하는 목사, 제가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오정현 목사 몇 살 붙들고 너 잘하라 그런다고 되겠어 그게. 내가 받은 은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게 쉽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가서 그런 짓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제는 말이야. 그러면 뭐 할 수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늙은 주지에 왜 나와가지고 주책 부리냐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그럴 때까지 부흥연에 오라 그러면 다니고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는 그건 뭐 내 마음대로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까지 나는 이거 올립니다. 그런 생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화평케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마음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발로 찾아와가지고 화목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화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싸움 말리러 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싸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싸움 말려 보면 말려집니까? 안 말려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누구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저는 그 사람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사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이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자.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영감이 오게 됩니다. 그 영감이 오면 27절 보면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감이 왔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다시 제거해 봐야 돼요. 사탄도 영감을 얻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은 우리가 깨닫는 순간 마음에 화평이 와요. 기쁨이 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자유도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의지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선악을 아는 데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고 악을 행하는 자유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루트는 그걸 노예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그래도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어.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죽었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가지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졌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밖에. 이제는 선악이 문제가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와서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태어난 그 욕망과 소욕, 소원, 그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소원대로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줬어요. 예 목사, 이게 내 소원이니까 너는 요걸 해라. 그게 뭐냐면 영의 생각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덤비더는 안수집사 한번 혼내놔야 되겠는데 주여 혼내놓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이걸 주니까 우리는 아담과 같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글을 쓴 거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과 사탄의 역사 그런 걸 썼는데 이제 이번 주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 영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 영의 성령으로부터 소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생각만이 영의 생각이지.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인간을 뭐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하여금 제발로 걸어와가지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니 내가 화목한 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목한 자가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내주시지만 온 교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목해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